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합지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오합지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라는 뜻으로 질서 없이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군중 또는 제각기 보잘것없는 수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오합지졸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지휘했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이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안내를 받으면서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는 갈렙과 더불어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었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전쟁할 때마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절대 함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었던 여리고성까지 함락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틈틈이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 영적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그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인물에 틀림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위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직하게 제자도를 걸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1절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합지졸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전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한테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읽으면 유다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요, 시몬에게 같이 가자라고 요구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믿음 없는 행동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이 다음부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을 보면 유다를 제외한 8개의 지파가 등장합니다. 베냐민, 요셋,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 8개 지파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전투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는 데 실패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히려 단 자손은 산지로 내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무슨 여호수아처럼 뛰어난 용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 주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은 내쫓았는데 골짜기 주민은 뭐가 있어서요? 네,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두려워서 제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낸 유다가 이렇게 오합지졸인데 나머지 지파들은 오죽이나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었을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오합지졸이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절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오합지졸이 된 이유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합지졸이 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삶으로 다음 세대한테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과연 공동체를 위해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죠.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애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나 바쁘신 삶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왜 헌신하지 못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또는 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물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다 제쳐주고 교회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제자들이 많아져야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점령해야 할 영적 가나안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으려는 이 영적 가난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 가난을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수료식 날 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2021년 가을 양육스쿨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양육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흘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빛의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초대형 교회들도 다음 세대가 80% 이상의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양육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2021년 가을 양육스쿨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총 66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관교회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서 오합지졸이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